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2022년 이전을 시작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회복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매달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 2월에는 말씀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3월에는 사명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월에는 훈련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항시 준비하고 노력하고 단련시켜서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훈련돼야 되지만 한 팀이, 한 부대가 조직적으로 훈련되어야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훈련도 필요하고 팀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단련시켜서 스포츠 운동을 할 때에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승리를 얻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훈련이라는 것은 꼭 군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운동선수의 또는 군인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달리기 시합에 비유하면서 운동선수들이 이 달리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도 그 금메달, 그 트로피를 얻기 위해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이 달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성도는 썩지 아니할 상,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일을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군인에 비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군사라는 거예요.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 또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그런
군인들, 병사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를 훈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훈련에 힘을 써야 할까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경건 훈련, 경건의 훈련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모든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하구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건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혹시 지금까지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4월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번역된 유세베이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총 15분이 등장합니다. 성경 15분 가운데 목회서신이라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말하는데 여기에 13번,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무려 9번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 디모데전서는 이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에 나타난 이 유세베이안, 이 경건이란 단어를 다 모아놓고 그 뜻을 유추해 보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이라는 좀 추상적인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면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이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왜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할까?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성경에 이 바울 서신이 대부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몇 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인데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소속되어 함께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이 어린 젊은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훈련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양육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 디모데에게 연계할 정도로, 자신의 사명을 이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로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영적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노 사도인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말년 60이 넘은 그 바울이 영적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듯 그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회서신이란 말은 목회자에게 보낸 이 개인적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목회적인 내용이 그 내용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수식어를 다 빼고 뼈대만을 탁 추려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당연히 디모데를 말하죠. 디모데야, 바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 내용을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족고문이 달려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것으로를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이것은 분명히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받는 단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경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로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그런 훈련들이,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훈련하고 있냐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아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경건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은 꽃피는 4월이 아니라 부활절이 있는 4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피는 4월, 봄놀이 하러 가는 4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4월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4월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 4월, 이 4월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시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올 4월 달에는 사복음서를 한번 완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마태복음, 다음 주는 마가복음, 셋째 주는 누가복음, 마지막 주는 요한복음. 사복음서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완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이 사복음서를 다 읽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로 갑시다도 감사하게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다음 주 마가복음, 셋째 주 누가복음, 넷째 주 요한복음 말씀을 또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잠시 멈추고 이 한 달 동안에는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일이더라고요, 4주가.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다 읽으려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4장씩, 아니면 하루에 다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과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당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운동에는 어떻게 동참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러분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동안 조금 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상황이 좋지 않고 또 혹시나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저로서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말씀을 매일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또 전도회별로 이것을 나누고 집에서 이 말씀을 폰을 통해 듣고 묵상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와 고난을 준비하는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우리 예수망 가족들이 다 같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겟세마네 가서 밤을 새서 기도하실 때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였고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고 함께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했으면서도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망님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체험하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월은 말씀드렸듯이 봄꽃을 구경하는 달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완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가능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의 훈련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꿈을 꿉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다든지 신분이 상승했다든지 돈이 많아졌다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꿈 같은 얘기다, 영화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실력이 뛰어나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공부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내가 경건해졌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얘기다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건강은 습관이다. 습관이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뭘 먹느냐, 식습관, 어떻게 운동하느냐, 운동습관, 규칙적인 생활습관, 자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런 습관들에 의해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훈련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습관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가장 하루 중에 머리가 맑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밤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 화날 때, 열받을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고 참고 오히려 감사하는 습관. 매일매일 몇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경건 서적을 읽고 그 책을 통해 유익을 얻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 이런 경건한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한순간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힘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 친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을 연습합시다. 경건을 훈련합시다. 공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경건도 은혜로 얻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냐면 육체적인 연단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단 이러면 우리는 흔히 헬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연단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이 김나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김나조는 이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이 김나시움, 육체적 단련의 문화를 우리는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 체육이었습니다. 달리기와 씨름 등 이 육체적 단련을 통해 이 사람의 육체적 단련을 통한 유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 헬라에서는 강조를 했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 김나지움이라고 불리는 체육관에 모여 이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면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육체를 단련하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일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단련이 상당히 유익이 있지만 그것과 경건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그리고 경건은 범사의 유익 플러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런 육체적인 단련, 이것이 유익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라면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한 이 경건의 훈련, 나아가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들 여러분, 경건은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먹는 것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갖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경건은 약속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경건의 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특별히 이번 4월 고난주간과 부활이 있는 부활절이 있는 이 4월에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발버둥과 노력이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습관이다. 나아가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훈련이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깨달음에 그치지 말고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그 훈련에 힘써서 이번 4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